네, 오늘부터 우리 3주 동안 제가 설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담스러운 자리에 이렇게 올라서게 됐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릇이라는 큰 주제로 설교를 3번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릇된 피조물 그릇으로 살아가다. 앞에 그릇과 뒤에 그릇이 다르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앞에 그릇은 잘못된 혹은 맞지 않는 이라는 의미로 죄를 지어서 타락한 피조물을 뜻하고, 뒤에 그릇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의미에서의 그릇을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른 이 피조물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릇의 삶을 올바로 살아내자라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먼저 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제목을 손에 쥐고서 오늘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아시다시피 이 분량이 굉장히 많은 장입니다. 성경입니다. 그중 오늘 말씀인 이사야 64장은 우리 작년 12월 대림절기에 담임 목사님이 주일 설교로 하신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토기장이시다. 또 우리는 주의 백성이니이다 라는 근본적인 창조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창조신앙은 모든 신앙의 근본이며 토양으로 그 위에 부활신앙이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부활신앙을 믿습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을 믿는다는 부활신앙을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창조신앙을 소홀히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넘버즈라고 하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 통계를 냈는데, 조사의 대상자를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 또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또 교회는 다니는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혹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던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명목상의 교인이라고 통칭하면서 이 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에 동의하느냐, 믿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자신의 구원의 확신도 없다고 하고, 또 나의 유익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80%나, 무려 80%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물론 별다른 생각 없이 이렇게 선택했을 수도 있겠지만, 무의식 중에라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꽤나 유의미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명하시니 빛이 생겼고, 해와 달과 별을, 땅과 하늘을, 그리고 식물과 동물을,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잊은 사람은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 방황하는 인생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우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몇 장 몇 절이었는지 외우기도 쉽습니다. 4, 3, 2, 1. 이사야 4, 3, 2, 1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 이사야 43장 21절. 내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한 피조물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시편 148편 1에서 5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찬양은 히브리어로 할랄입니다. 찬양이라는 단어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찬송가를 부르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만이 찬양은 아닙니다. 삶으로 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등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찬양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고, 신앙이냐고, 그리스도인이냐고 질문을 받았을 때 네, 제가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 사람이 칭찬을 한다면,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 이렇게 소리를 듣는다면 그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찬양은 피조물의 존재 자체이기도 합니다. 시편 19편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연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피조물입니다. 온 세상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분명한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피조물에는 사람도 포함이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또한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인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조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나를 지으셨다,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신앙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로 직결이 됩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는 구별됨이 없었습니다. 이사야 66장까지의 말씀 중 오늘 본문인 64장은 바벨론 포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러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내고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또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이전에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또 포로 이후에는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포로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크게 두 가지만 보자면, 첫째, 예레미야 2장 13절,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다른 신을 찾으며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포로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 즉 우상 숭배였습니다. 둘째는 이사야 1장 13절에서 15절,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하시면서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인 제사를,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진노하셨습니다. 포로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죄는 죄에 대한 뉘우침 없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며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이전의 죄는 첫 번째 우상숭배, 두 번째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였습니다. 예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죄 때문에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치게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70년 동안 신앙적 고난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남유다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힘든 신앙에 70년을 보냈으면 이제는 올바로 살아가야지, 이제는 똑바로 살아가야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된 삶을 살아야지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법도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길을 걸어갑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혼합 결혼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1장 13절, 제사장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와 제물로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5절, 사회적 약자인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라기 3장 8절,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신앙을 붙잡아 왔는데 이전보다 더 악한 죄를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울분이 터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인 이사야는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중보기도 합니다. 저들을 다 심판하여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꿇어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나님은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구하는 자를 만나 주시고 그 사람과 깊은 교제를, 영적인 교제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먼저 들은 자로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사모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선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선대하신다는 것은 친절하게 잘 대접해 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날마다 찾는 자를 친절하게 후하게 대접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극진히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찾는 자를 문전박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먼저 찾는 자를 불친절하게 대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벌하시는 분은 더더욱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요, 벌이요, 심판입니다. 한번 크게 당했으면 정신 차릴 법도 한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과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를 초래했다고 이실직고합니다.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만천하갈 만큼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의 죄는 다 같아서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노란색 줄을 쳤죠. 부정한 자 같아서, 더러운 옷 같으며, 잎사귀 같이, 바람같이. 죄를 범한 결과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4번이나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범하여 부정한 몸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부분인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아치는 죄 앞에 휘둘리는 무력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니 죄악이 몰아치는 가운데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휩쓸리며 죄악에 깊이 빠져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었다는 것은 흔히 창세기 12장 8절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것보다 이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우리 제가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맞습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에노스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에노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제물을 바치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외적인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었다는 것은 아무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심정은 가히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죄의 실상이 이러한데 이 모습을 보면서 어찌 구원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있겠는가, 아주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감히 구원을 입 밖으로 꺼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치신다고 하면 어쩌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청했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음을 시인하면서 용서해 주실 것을 빌며 화제를 바꿉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면서 8절부터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전까지
이런 죄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낱낱이 고하면서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는데, 그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는 그 화제를 바꾸는 말로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빌 때 이렇게도 저렇게도 안 통하면은 우리는 관계로 화제를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았던 때를 떠올리도록 추억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틀어진 관계를 바로잡아 보려고 둘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령 연인 사이에서는 우리 좋았잖아 라고 얘기한다던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영화나 드라마에서 흔히 하는 표현들입니다. 혹은 그 관계에 틀어진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근본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아들 관계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든가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근본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추며 이야기합니다. 먼저 주는 우리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긍휼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질러 형벌을 받기에 마땅하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시니, 우리의 아버지시니 진노를 거두시고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돌봐주셨듯이 이번에도 한 번만 더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절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실 것을 알았기에 그 언약을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너무 분노하지 말아주옵소서,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주옵소서 기도한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너무나도 자명하게 드러나 있는 죄를 눈으로 보면서도 이 악한 원수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대신 기도하는 것. 잘 되기를 바라고, 병 낫기를 바라고, 사업이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보기도지만, 중보기도의 밑바탕은 구원이며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위해 대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중보기도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주여,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말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관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들 중에 가장 강한 신이고 유일한 신이라고 믿었는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불러낸 민족이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바벨론의 마르둑 신 앞에, 제국 앞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면서 현실은 포로 생활을 할 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이라고 하지만 사실 박해는 없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한된 자유가 있었고, 개인 재산이 허용이 되었고, 자유로운 이동도 가능했습니다. 또 경제적인 자유도 허용되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큰 위기는 신앙관이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방 신들의 백성인 바벨론이 우리를 정복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의문이 머릿속에 콱 박힌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흔드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지금도 유효한가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민족이 맞는가? 근본적인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겉으로는 성전이 파괴되었고 예루살렘은 멸망당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예배와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 제사를 드리며 예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너진 타락한 제사와 예배를 드리면서라도 하나님을 찾았었는데 이제는 형식적인 예배조차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을 외쳤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한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시다. 바벨론 포로기는 하나님의 징계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 앞에 무너진 성전과 신앙관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심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재확립했습니다. 도자기로 물레를 이렇게 만드는 것을, 물레로 도자기를 만드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은 만들어 보신 분 있으십니까? 몇 년 전에 아내와 이천의 예스파크라는 도자기 마을에서 도자기를 만드는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레에 흙을 올려놓고 물을 몇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물레를 돌리면서 손을 흙에 대면은 손을 대는 대로 그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참으로 신기했던 게 손을 그 흙에 이렇게 잡고 쭉 끌어올리면은 기둥 같은 모양으로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손가락 하나를 대고 쭉 눌러내리면은 접시 같은 모양이 됩니다. 또 다시 손을 펴서 쭉 이렇게 벽을 세워서 쭉 흙을 올리면은 또 국그릇과 같은 모양의 그런 접시가 또 국그릇이 만들어집니다. 흙으로 무엇인가를 만든다는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내가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생각하면서 손을 대면은 그 흙에 손을 대는 대로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무엇을 만들지, 이것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물건일지 생각하면서 만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조물마다 각기 목적과 계획에 따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을 계획하시고 분명한 목적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알려주실 때, 은혜를 받게 될 때, 혹 나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더 크고 놀라운 계획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잠언 3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런 신앙의 경험들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 왔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이어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날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기도하며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복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또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이라 함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것을 말합니다. 선택하신 민족임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민족임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하나님께 복종해야 했지만 매번 죄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드셨습니다. 그들이 죄에 빠지든 반역을 했든 말입니다. 주의 백성이라는 표현은 이 언약 관계를 상기시킵니다. 또한 주의 백성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나타냅니다. 말 그대로 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존재와 정체성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포록이라는 신앙의 위기 속에서 정체성과 소속감을 확립시키는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소속감이 그들을 살게 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위기는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학교에서, 회사에서, 집에서 세상에 물들어버린 상태로 나를 내세우는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맛을 잃어 내버려지는 소금같이 되고 꺼져가는 희미한 빛이 되어서 세상에서 세상의 모습으로 열심히 살다가 교회만 나오면 갑자기 종교인이 되어서 믿음 좋아 보이는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항상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넘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이 자리 잡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하셨으니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실천하면서 깨지고 넘어지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또 나와서 기도하고 회복하고 또 다시 세상에 나아가는 것,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삶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니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주의 백성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그런 주의 백성, 반쪽짜리 그리스도인, 반쪽짜리 예수님의 제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은 잊어버린 채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서 세상에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의 생활, 교회 봉사에만 열심을 다하며 칭찬해 주시겠지라는 막연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께 속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따르며 세상에 향해 나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담대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깨지고 넘어지면 하나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죄 앞에 무너졌다고 하나님을 회피하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우리는 진느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다.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 신앙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죄에 빠져 그릇된 피조물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오, 우리는 진흙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토기장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도 남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조한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삶일지라도, 또는 죄에 허우적대며 끊어낼 결단조차 하지 못하는 삶일지라도,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그릇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무릎 꿇어 나아오는 주님의 백성을, 그 피조물을 사랑으로 안으시고 품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따라 살며 그릇으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는 우리 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뛰는 심장과 호흡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와 삶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토기장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며 우리는 진흙이요 주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창조하신 대로 그릇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